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는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믿는 신앙과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전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무엇을 전해야 될지 참 막연할 때가 있죠.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에 있어서 네 가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성경은 왜 중요한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이 네 가지를 강조해 왔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오시는 성도, 새가족들에게 우리가 교육을 할 때 보통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하죠. 자,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전할 말씀, 또 가르쳐야 될 교육 내용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직분자들은 누구를 만나든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자세히는 알지 못해도 그래도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준비가 돼 있어야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굉장히 난처로울 때가 있죠.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부터 시작되는 이 주제를 가지고 4주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이것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내가 나의 입으로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증언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전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또 내가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해놓고는 더 이상 말을 못할 때가 많아요. 누군가 불현듯 그 하나님이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잘 정리된 말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정리되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으로 증언할 수 있는 복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예배는 깊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기도는 진실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진실하고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게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자신 있게, 힘 있게 뭔가를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 시편, 요한복음 이 세 개의 본문을 통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죠. 그중에 우리가 세 가지를 추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마치 뭔가 공장에서 기계를 막 이렇게 물건을 막 찍어내듯이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무심한 상태에서 만물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의지를 갖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따라서 태초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창조를 일으킨 거예요. 따라서 창조된 모든 존재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구절은 단지 그냥 이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는 그런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복음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태초에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혼돈을 질서로 바꿔버리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이 우주적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 혼돈과 어둠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창조는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질서와 의미와 가치가 그 혼돈과 그 공허와 그 어둠 속에 임해가지고 거기에 질서와 의미와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단지 능력의 발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 속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사랑의 행위였던 거예요. 세상은 무질서 속에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그 따뜻한 질서 가운데에 만물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 없는 존재들을 그냥 막 만들어낸 분이 아닙니다. 각각의 의미를 두시고 그 의미를 심으시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 가치가 있는 존재들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된 이 세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감탄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중에는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는 보시기에 어떻게?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당신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태초에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이 빛을 부르고 세상을 낳고 그리고 생명을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해 하시는 창조주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를 그냥 만들어 놓고 방치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존재 속에 목적을 두시고 그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이 그 목적대로 이 땅을 정말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또 창조해 나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복음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곧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시고 지금도 목적을 가지시고 당신을 바라보십니다. 그렇게 목적이 있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삶을 그렇게 창조해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메시지야말로 복음을 여는 첫 번째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미 없는 기계적 생산이 아니라 사랑의 넘쳐 흐름이었습니다. 태초에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이 세상을 불러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존재의 가치와 사명과 기쁨을 부여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전할 복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시편 139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았던 다윗이 그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올려드리는 그의 기도인데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다 헤아려 하시는 하나님을 이 다윗이 만난 거예요. 나의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내 내면의 움직임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요, 나를 안다고 할 때, 나를 판단하고 판단할 때 내가 말한 그 말만 가지고 나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생각이 떠오르기 전부터, 말로 내 생각을 표현하기 그 이전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셔요. 내가 왜 침묵하는지, 왜 내가 눈을 피하는지, 왜 웃고는 있는데 속으로는 울고 있는지, 그 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길 것이 없다라고 할 때 그게 사실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알고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나를 알고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신 분, 내 상과는 거리가 있는 분으로 느끼곤 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참 무너져 내려서 그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에도, 바다 끝 그 외로움과 단절의 극한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내 생명의 시작부터 나와 함께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사람들에게 이름을 불리기도 전부터, 내 존재가 사람들의 관심에 들기 전부터 이미 나를 알고 계셨고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냥 실수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대충 돌보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으로 계획하셨고 빚으신 분이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도 살펴주시고 내 인생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출발은 그냥 부모의 선택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긴 게 아닙니다. 어떤 환경의 결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단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시작부터 끝까지 알고 계시며 결코 나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그분은요,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것은 내 기도가 잘 정돈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담긴 간구를 다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할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당신은 결코 외롭거나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빛과 생명이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 원문에는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로고스, 그거는 만물을 이루는 어떤 근원,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말씀과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곧 우리에게 뭐다? 빛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생명이라는 개념은 너무나 중요한 개념인데 존재의 본질적인 생명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 다른 생명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 생명의 근원적인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주님, 말씀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분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빛으로 역사하는 거죠.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빛은요 우리의 방향을 보여주고 길을 밝혀주고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사라져요. 우리를 수도 없이 주눅들게 하는 죽음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그 슬픔과 절망이 다 물러나죠.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은 결코 빛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과 빛,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죄의 어둠, 두려움의 어둠, 죽음의 그림자, 절망과 좌절, 슬픔, 이 모든 것들은 극복되고 우리는 참 생명과 빛 가운데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이와 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어둠 속에 있는 당신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당신은 그 빛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지금도 당신을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힘있게 전해야 될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요, 사람을 향한 이야기이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빛과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당당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이 하나님을 잘 내 마음속에 정리해서 용기 있게 이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언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생명과 빛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지고 입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든 이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